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는 나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특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위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것이요? 내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의 것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누구의 나 것입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양 사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면 그 참 어리석은 게 있죠. 내 것이면 그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의란 무엇인가에서 우리 지난주 이거부터 할게요. 의란. 자, 크게 하나님 관점하고 그리고 괜찮아요? 하나님 관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 관점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 하나님 영에 의한 인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아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어디 계세요? 믿는 자들 안에 영 안에 있잖아요. 그것에 의한 인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의하면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그 올바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거예요. 올바름의 반대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올바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결과에 나온 것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죄가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옳으시다. 아멘. 그 말씀은 진리이다. 그 말씀만 선택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점.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죠.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임재 앞에서도 어떠한 정죄감이라든지 열등감, 두려움. 정죄감은 죄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이죠. 열등감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는 완벽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분보다 우리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멘. 그리고 두려움. 왜 두려워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두려워요? 엄마가 뭐 숙제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 엄마가 뭐 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 그럼 두려워지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입니다. 자, 그 두 번째입니다. 시작. 바르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올바른 건 알겠어. 나는 올바라. 그래 생명이 올바르니까. 그런데 내 행동은 지금 올바르지 않잖아. 올바르지 않잖아. 난 그걸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어제는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올바르지 않았었던. 그래서 올 하루 망쳤어.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멘. 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오늘 그 연습한 게 안 됐다고 해서 내 삶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제 만약에 10번 중에서 어제는 한두 번 성공했어요. 오늘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또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그것이 10번에서 3번, 5번, 7번, 9번 그것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무죄의 선언.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듯이 내 안에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영은 그리스도와 같은 죄 없는 영이에요. 그러나 혼과 우리의 생각, 지성, 이 혼과 몸은 이전에 있었던 그것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전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것을 인식해서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게 뭐 그 다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자연인 저 TV를 종종 봅니다. 종종 보는데 재밌어요. 다른 거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지만 여튼간에 뭐 자연인은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자연 속에 있으니까 뭐 좋아하긴 하는데 성경에서의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을 하고 여튼간에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이제 어제 봤던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연이 너무 많아. 사랑하고 뭐 가정에 파탄이 나고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산속으로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어떤 자연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제 자연인의 부모님이 자연인은 61살인가 그래요. 이 자연인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20살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50일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를 들어왔어요. 여성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으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식은 그냥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이 자연인이 뭐 20살 때 나와서 막 이일저일 장사도 하고 막 떠돌이 생활도 하고 막 그런 힘겨운 삶들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뭐 맨 마지막에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뭐 진짜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 사기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산속에 들어왔어요. 산속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거기 뭐 밥도 해 먹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대화를 하는 이제 시간이 이게 갖게 됐는데 밥 먹다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자연인의 시련이 있었어요. 뭐냐? 이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이렇게 높은 혈압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신부전이 왔나 봐요. 신장에 문제가 와서 이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뭐 집을 나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저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아버지 떼드리겠습니다. 가족과는 거의 신장 이게 유전자가 맞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넌 그럴 수 없어. 안 돼. 그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가 좀 뭐 섭섭함도 있었고 막 그러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고모인가로부터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너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부모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를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서울의 어느 동에 있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일찍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인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른 게 이 자연인인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 못 믿었대요. 평생을 엄마 아빠로 알고 자라는데 평생을 엄마 아빠로 보고 이게 인식하고 자랐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 벙 찌고 있다가 그랬대 자연인이 고모한테.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전 누구죠? 아니 엄마 아빠가 아닌 거와 나는 누구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여기 있잖아요. 이름은 아무개이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고 숨 쉬고 있고 근데 왜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냔 말이에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 등본 떼고 호적 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나는 누구냐고 그것이 갑자기 삶의 전체를 흔들 만한 질문을 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해외로 입양되었던 한국인들이 30 지나고 막 어릴 때 뭐 수많은 방황 속에서 막 이렇게 자라다가 40 지나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고 그러면은 고국으로 꼭 자신의 부모님을 찾는 서한들을 보내고 어느 고안에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입양이 되는지 이런 걸 다 찾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 부모님은 보통 네덜란드 선진국이니까 많이 입양을 해갔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의 피는 생명은 한국인데 부모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어디쯤 살아 계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까 뭘 해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부모의 생명으로부터 오죠. 아멘.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 영존하는 이 조회의 생명 안에 본성이 있으니 이 본성이 의입니다. 아멘. 이 의라는 거라는 이 단어의 의라는 거의 본성, 이 본성이라겠죠. 이 본성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혈통,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고 할 때에 이 혈통이라는 단어가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이건 내추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요 너희는 이방인이니 본래 유대인이요 할 때 그 본래라는 단어 자체를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리고 어떤 씨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본성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썼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는 단어예요. 어떤 씨, 혈통, 그리고 어떤 존재의 타고난 성격, 성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에서는 성품에 가깝습니다. 혈통에 의한 성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돗개가 있어요. 진돗개는 진돗개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외형이 있어요. 진돗개 뭐 노란 뭐 흰색이든 뭐 이게 그 무슨 색이죠? 갈색이든 있고 꼬리 모양 이렇게 되고 날렵하고 허리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본성 외형적인 건 그런데 안에 내적인 본성은 뭐라겠죠? 충성심, 용맹함.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의라는 거, 올바르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올바를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올바른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지킬 수 있는 올바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 못된 생각, 어둠의 생각,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올바름을 할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의이고, 또 하나는 날개, 한쪽 날개만 날 수는 없잖아요. 날개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본성 중에 하나가 의이고, 그 다음은 사랑이구나. 아멘. 사랑은 올바른 거예요. 가장 올바른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건지, 올바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지 저는 아직 알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 올바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특성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다뤘습니다. 큰 제목만 1번, 2번, 5번까지 읽을게요. 시작. 1번 시작.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멘. 혈통에 의해서 물려받게 된 그분의 올바름이에요. 성품이에요. 아멘. 의는 인간형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거저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아멘. 내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한다겠죠? 감히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가 죽을 때 믿음을 통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가 부활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생명이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동일시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것도 동일시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시면 나도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르시면 나도 올바른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 완벽한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올바르신 것처럼 나도 올바른 존재예요.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 혈통이죠. 기원,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건 출생에 대한 단어라기보다는 출발, 시작점에 대한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마치 지난번에 포도나무, 감나무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감나무 뿌리가 있고 감나무 원래 줄기가 자랐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왔죠.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기둥이 나오고 거기에 가지가 나오는 것, 나서 기원의 발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자,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특성 세 번째고요. 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에서 그 형제들, 로마 교인 성도들이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 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이 열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열렬한 마음, 열정. 야, 저 사람 참 저 패션이 대단해. 저 열정이 대단해. 사람은 뭔가에 미쳐야 성공할 수 있어 할 때 그 열정이에요. 우리 이제 한참 그 혈기방자한 친구들은 축구에 미치고, 친구에 미치고, 이러잖아요. 노래, 요즘 뜨는 가수들이 누가 있죠? 누가 있어? 다행이다.
예, 요즘 세대들은 누구 아이돌 그룹이 뭐 노래 하나 나왔다. 그거 그냥 난리 나죠. 금방 외워요. 금방 외우고 막 친구들 이해할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긴 말아듣지도 못하는 랩과 그리고 수많은 가사들을 반복되는 걸 그대로 부르죠. 예, 우린 찬양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대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렬한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 이게 파란색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 여기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올바른 지식은 올바르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왜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예,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인식, 완전한 식별.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장착돼 있어. 그래서 뭔가 설명서를 본다든가, 뭔가 누군가 물어본다든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착착착 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름이라고 한국 개혁성경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지식으로 번역을 했어. 완전한 인식, 완전한 식별의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의 지식,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도 하고 막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별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저도 현장에서 뭔가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2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수가 27살 먹은 친구예요. 형님, 순도 형님. 이제는 형님이라는 소리도 안 붙여요. 순도형이래요. 형이라고 하는데, 예,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가 해요. 왜? 저는 2달이고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전기 현장에 있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보다 더 한 사람은 팀장이에요. 팀장들은 벌써 4,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뭐 도면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삭하게 알고 팀장급쯤은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제가 사수인 27살짜리 그 반장 같은 경우는 뭐 기노스코 알긴 알아. 그런데 뭔가를 더 정확하게 할 때는 팀장한테 가서 꼭 물어야 돼요. 팀장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게 아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는 뭐 반복해서 물어야 되는데 저보다 그 반장이 2년 된 나이는 거기서 현장에서 나이보다도 현장에 얼마나 더 오래 있었고 얼마나 일이 능숙하느냐가 선배예요. 아멘? 오늘 말씀도 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의의 말씀이 얼마나 능숙하느냐. 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나 더 적용해서 그 경험치를 갖고 있느냐. 아멘? 이것이 선배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내 사수가 되고 그 선생이 되고 그 위에 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율법의 말씀을 아는 거야. 의의 말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것을 지식을 따른 것이 올바른 정말 완전한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의는 뭘까요? 여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과 자기들의 올바름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세의 교훈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선생들, 랍비들의 여러 가지 전승, 그리고 말로 된 수많은 소위 말하면 그 전승과 그리고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은 행동적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과 상관없어요. 그냥 행동만 올바르면 됐던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올바름,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 자신들의 올바름,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 뭐예요? 먼저 출생에 관한 거죠. 기원.
어디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기원된 올바른 야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자연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지 않았으니까. 아멘? 그들은 율법만 지키려고 했어요. 글자로 된 그 모형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올바름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올바름을 복종치 않은 것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해서 예수가 내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가 올바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도 올바라지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을 의로 삼았어? 그럼 그 율법대로 지켜야 돼. 613가지를 단 하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그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조차도, 야, 너는 음란하냐 음란하지 않냐, 너희는 그 행동만 따지지 네 마음 중심에 뭔가 도둑질하고 뭔가 음란했으면 그건 어긴 거야 라고 아주 철저하게 적용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를 예수를 믿는 진짜 하나님의 올바름은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것이 말하기를, 여기서 믿음에서 난이란 단어가 출생, 기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무엇으로부터 기원한.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기원한 올바름은,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거 참 어렵죠. 이 6절 7절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난 그 올바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카르디아, 그 마음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하늘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아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에서 난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모셔드린 거예요. 아멘. 자, 7절 말씀에 누가 깊은 곳에 내려갈 것인가. 이 깊은 곳은 뭐예요? 스올을 이야기해요. 음부를 이야기해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로부터 살릴 것이냐. 누가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누가 끌어낼 것이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가 끌어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셔서 지옥까지 가서 값을 갚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바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다음이요. 다음.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9절 말씀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내가 내 사랑, 자기 연민, 이 예전에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타락한 생명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을 다시 10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처음부터 10절 이야기하고 9절, 8절 이렇게 얘기했으면 편한 거를 왜 이렇게, 유대인의 그 어법상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 어법상.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예수의 속량과 부활을 믿어서 의롭게 올바르게 되었어요. 이르고라는 것은 다다랐다,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되었다는 것. 믿어 의롭게 올바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하고 인정해서 구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이요. 없나요? 예.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누가 그러면 갑자기 바뀌었지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영적 어린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고 항상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 자유자재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르칠 수 없다면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씀 고백을 매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멘? 말씀 고백 기도집 드렸죠? 그걸 가지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우선순위 삼지 마시고 이걸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야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는 뭐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를만 이야기해요. 우유만 먹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누가 와서 속이든지 누가 와서 때리든지 어딜 데려가든지 뭐 어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죠. 아멘.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이 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그 다음 절 시작.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요. 여기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유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의에 관한 말씀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알긴 아는데 삶에서 적용하지 못해요. 알아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적용된 것이 없다. 그럼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삶에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이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을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 10번 했는데 한 번 성공했어요? 100번 했는데 한 번 성공했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그 유명한 선수, 요 예화를 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양학선 선수 있잖아요. 양학선 선수는 자기 종목에 있어, 최초 경기에서 자기 이름을 딴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나갈 때에 그는 50%밖에, 10번 해서 5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것을 해냈어요. 아멘? 4년간 아니면 어릴 때부터
조금씩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공중에서 네 바퀴인가를 돌고 착지해서 흔들리면 딱 착지하는 건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루에 할 때는 어떤 때는 좀 컨디션이 좋아서 뭐 100번을 연습했는데 막 60번, 7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돼서 3번, 2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매일같이 의의 말씀 고백하시고 삶에서 그걸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능숙하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감각들을 단련하는. 자, 감각도 자연인은 오감으로 살고요. 영적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체적인 오감, 보고, 느끼고, 맛보고 뭐 이런 것들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감각 기능이 그래요. 그리고 영적 감각도 있어요. 영적 감각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오감 또 뭐 있죠? 듣고, 말하고, 그리고 후각 냄새까지도. 이런 5가지 감각들, 영적 감각들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네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기름 부음은 은혜라고 지난번도 말씀하셨죠. 그럼 그게 뭘까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 호의라고 하죠. 우리는 번역을 해서. 그러면 여기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생명과 함께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기름 부음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홍사모님. 삶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근데 여기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단어를 쓰잖아요. 모임인데, 근데 거기서 뭘 풀어냈어요? 우리 찬양만 하고, 말씀만 저기 있잖아요. 뭘 풀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생명을 풀어내는데, 그게 보이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기름 부음을 풀어낸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안에서 오감으로, 영적 감각으로 굉장히 마음이 벅차.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막 눈물이 나고 이것이 풀어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 받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얼마나 풀어내느냐, 활성화시키느냐를, 활성화가 잘 됐을 때는 뭐예요? 영적 감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막 충만해도 그것 가운데 또 하나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치유가 되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감, 혼에 속한, 육에 속한 오감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얘기하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이것이 육의 감각인지 영의 감각, 이게 육적인 기쁨인지 영적인 기쁨인지 이것을 잘 계속 단련해서 의의 말씀으로, 나는 항상 올바르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올바름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올바르다는 그 의식.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그 올바름의 사랑이 있고, 올바름의 평강이 있고, 올바름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성령의 9가지, 영의 9가지 열매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그 올바름이 우리 안에 쏟아져 활성화돼서 나아가는 그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걸 하려면은 로마서 말씀을 다시 들어간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는 것을 고백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제 마칩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 고백을 합니다. 의의 말씀 고백을 해.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말씀 고백 기도집에 있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것 중에 의의 말씀을 뽑아서 고백 기도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일단 하세요. 아멘. 성경 일일이 하루에 한 장씩 한두 장씩 못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더 그 고백이 확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장착되어져서 날마다 의의 의식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